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깨달음과 깨침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음과 깨침에 대한 그 내용이 그냥 단어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즉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헛됨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면 그 인식 주체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수용, 그걸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근데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즉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일상적인 감각 경험으로부터 온전하게 다 해체가 일어나는 것을 깨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내가 깨닫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음양의 도리 안에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불교와 일반 우리 수행, 그러니까 주역이 되었던 혹은 호흡 명상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불교계 안에서 아직도 구별이 되고 차별되는 이유는 그것은 깨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양의 도리가 아니라 음양 이전의 공의 도리, 공의 원리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의 원리 자체를 체득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깨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명상 과정 안에서 호와 흡, 호흡이 아니라 그 와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이 깨침의 어떤 과정이고요. 호, 흡 두 가지에 머무는 것은 아직도 음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이 떠난 상태에 음양이 멈췄다고 정확하게 멈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라서 멈췄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변화 그 사이를 봄으로써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명상, 호흡을 불교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제가 사후수행이 아주 어렵긴 하지만 깨우치게 되면 완벽하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분들이 물질 세계를 기반해서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도 극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근데 공부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중이 처음에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다가 나중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내 몸과 나의 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내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부분보다 느끼지 못하면서도 나와 늘 함께하는 그 공간의 작용이라는 부분으로 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후에도 지독스럽게 그리고 지극하게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공부에 틀이 조금 잡히면서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 이전에 내가 이 세계에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 그냥 아공 단계. 자, 어찌되었든 음양의 원리와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를 살피는 것이 이제 주역이나 명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음양사 동양의 어떤 주류 철학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역이고 그런 변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다고 뭐 주역 공부하는 분들이 음양의 어떤 변화만 아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 안에서 분명하게 알물, 실천으로 바꾸는 수단으로서 음양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녹여 들어가면서 수행 생활을 하십니다. 다만 이것은 순환의 어떤 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변화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에 근본적인 도리를 살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음양 이전, 천지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도예요. 그래서 헛됨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헛됨을 아는 것과 헛됨을 체험하고 있는 헛됨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본질 자체의 공함을 아는 것, 그런 것들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공의 이치인데,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과 양의 원리를 내면에서 찾으면 인연, 불교에서 인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음과 양의 순환의 원리를 그냥 보는 것, 인연법이죠. 그 다음에 음양 이전에 우주 질서에서 그걸 찾으면 우리가 그걸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불교가 이제 그 베다 경전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힌두의 어떤 그 진화 논쟁이 이렇게 종종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헛됨의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아공과 법공 두 가지에서 찾으면 이제 그거는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이 아니라 사실은 구공입니다. 구공. 음양 이전의 원리. 그럼 음양 이전까지 과연 가닿을 수가 있는가? 그럼 존재무 아닌가? 존재무이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원리, 원 자리에 가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천지보살도 없습니다. 즉 천지 이전의 어떤 본성을 살피는 것이 구공이에요. 따라서 구공의 단계에 간다라면 보살도 부처도 없다가 아니라 보살과 부처라는 그 의식조차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살, 부처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천지 이전이 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이전이라 하여 천지 이후의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종으로 대하거나 횡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식의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할 때 아르마리로 대하거나 혹은 얻는다의 어떤 태도로서, 깨닫다의 태도로서 하지 말고 깨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어떤 형태로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이제 불교적 입장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암마라식, 저도 제가 공부할 때는 암마라라는 얘기를, 저는 그때 자료를 뭐 덜 찾아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아레야 이후에 분명하게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아레야 이후에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께서 암마라식이라는 아레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암마라에 대한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 암마라식이라는 개념이 있었더만요. 근데 그 천지 이후, 아레야 이후의 어떤 단계에서는요, 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식이 아니라 식 이전의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공함 자체를, 그러니까 헛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조차도 넘어서 있는 상태, 그것이 공입니다. 그 공이 작용을 통해서 음량의 작용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보편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4차원의 그런 시공간으로 이해를 하는데, 본래 공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의 현상 작용으로서 드러나는 간이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간의 물질적 형태, 현상적 범주, 그 너머까지 가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침입니다. 그 현상 속에 빠져있대, 물질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축적한 의식 속에 빠져있는 것이 사후세계고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의식의 전이가 더 빠르면서 공함의 이치를 깨닫기가 훨씬 더 좋은데, 다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겐 기회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겐 기억만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경험, 새로운 그 사고작용, 그 다음에 수행의 어떤 여지를 가지고 얻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있어서, 살아있는 자가 그 의식 상태에 돌아가신 분을 끌어당겨서 자기 체험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아는 것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죽은 존재들을 당신의 의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 안 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마치 무슨 라이센스 얻는 것, 일정한 상태, 자격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끊임없는 창조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창조의 현상,
늘 우리가 마음으로서 빚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깨침, 깨달음 모두 다 하나의 현상 속에 있대. 그 현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주관하는 것, 그 현상을 바로 이렇게 직시하면서 그 상태 안에서 깨어있는 것. 따라서 우리가 뭔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그 상태임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고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까지 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최상승 법문이니 초기 법문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공, 법공, 구공의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침은 깨닫다라는 아공과 법공까지, 즉 아공은 소승 단계, 소승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아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승의 어떤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요. 대승은 법공에 해당합니다. 대승 그 너머까지 가야 구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품 오는 분들이 계실라. 자, 어찌되었든 내가 내 수행의 어떤 정초를 어디에 갖다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